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것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교의 현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각각의 사도행전 29장. 선교의 현장은 시대의 빠른 변화만큼이나 그 방법과 상황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대처의 방안도 참으로 다양할 텐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십수년간 사역하시다가 현재는 독일에서 페르시안 언어권의 난민 사역을 펼치고 계시는 홍성집 선교사님, 허버트 홍 선교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선교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독일 페르시아 언어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요즘에 그곳의 그 난민들의 상황은 좀 어때요? 네, 지금 독일에 지난 3년 반 동안 거의 200만 명의 난민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일에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고향과 친지를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어져 있는데 이분들에게 그 옥토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난민들하고 같이 이동해서 독일에 와서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의 이동에 따라서 독일로 오셨다라는 말씀은 본래 시작을 그럼 그들과 같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중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고 또 아프가니스탄에도 있었다가 다들 이제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런 제한 지역에 들어가 사역을 못하니까 또 중동과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난민으로 이 사람들을 나오게 해서 네. 지금 대거 이동들을 한 사람들이 유럽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네. 네. 오히려 그들에게는 복음 전파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 것이고 허용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자기네 본국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또 믿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적인 제도가 보장이 돼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왔기 때문에 저희도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고 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도 더 쉽게, 물론 핍박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훨씬 더 자기 나라보다는 자유롭고 거기서는 핍박과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또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맞아요. 나라에 살았는데 유럽에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또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런 데 왔다는 것이 큰 축복이죠. 그렇죠. 예. 정착하는 데까지는 좀 긴 이야기겠지만 네. 일단 영적인 문제에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 분석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목사님,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를 조금만 해주시죠. 네. 저 이름은 홍성집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허보통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아주 선교 재밌습니다. 지명입니다. 네네, 예. 근데 저는 72년도에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사고도 많이 치고 네. 그래서 많이 그 혼도 나고 또 그러다가 여기서 졸업을 못 하고 저 예. 북쪽에 있는 살리나스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그렇지만은 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나중이었어요. 그때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개혁할 수 없고 변화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텍사스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받아서 그 후로부터 83년도인데 제 2의 인생을 미국에서 살고 92년부터는 이 선교지에서 또 저희 아내와 또 네 자녀와 함께
26년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과거는 우리 하나님도 이제 기억치 아니하시는 과거겠지만 네. 그래도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전과 혹은 위로와 뭐 이런 것들이 될까 싶어서 네. 하나님을 만나시게 됐던 그 배경을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클도 만들고 그 당시에는 이민 초기였습니다. 70년도에.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영어들도 잘 못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또 다른 갱단들한테 얻어맞고 맞아요. 털리고 막 이런 일이 많아서 한국 학생끼리 우리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하, 네. 시작했던 것이 저는 이제 헐리우드 하이스쿨 다녔고 아, 예. 또 LA, 페어팩스, 말셜 다른 데서도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뜻을 모아가지고 네. 한국 학생들을 좀 보호하자. 그랬는데 아하. 사실 젊은 사람들이 이 혈기로 모아지면 그게 뭐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싸움밖에 날 일도 없죠. 네. 그래서 다들 퇴학받고 아하. 저도 그래서 다른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한번 여러 명한테 얻어맞았어요. 그래요. 네, 그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때 사랑의 매를 맞아서 저는 빨리 LA를 그때 떠나게 돼서 감사하고 그게 고등학교 때였군요. 고등학교 네. 때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셀리나로 가서 네, 거기서 졸업하시고. 그래서 다시 이제 LA로 왔는데 네. 그 후로 그때 이제 사귀었던 친구들이 텍사스에 가서 본격적으로 뭐 마약 미수도 하고 뭐 네. 아주 그냥 굉장히 그 길로 갔어요. 죽음의 길로. 네네. 그 저를 불러서 많은 돈이 있는데 이거 투자도 하고 이런 일들 하고 있는데 같이 도와달라 그래서 구경 갔다가 저도 그냥 마약 딜리버리를 하러 미국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랬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여정 가운데 차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너무 무서운 마음을 들고 그리고 막 그냥 그때 콩팥이 막 쥐어 잡는 듯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다시 휴스턴으로 돌아와서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제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던 저를 이렇게 구출해 주셨어요. 차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면 네. 차 안에서 불현듯 혼자이셨나요? 아니면 어떤? 네, 저 친구하고 네. 그 마약 딜리버리는 비행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위험하니까. 육로로, 네. 그래서 육로로 차 안에 가지고 이제 실어 날르는데 그거를 그 메릴랜드에 있는 존 홉킨스 유니버시티라는 데다가 이제 딜리버리 주면 또 거기서 또 그걸 갖다가 디스트리뷰터. 소매 마켓에다 넘기고 그래요. 그래서 갔는데 물어보니까 누가 이거 피냐 또 누가 마약을 하냐 했더니 거긴 학생들이 다 한대요. 특히 그 메디컬 스튜던트들이 저희들한테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디스트리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양심에 갇히게 돼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의사가 되고 또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될 사람인데 이런 마약을 하면 될까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그 마약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요가 같은 거 뭐 트랜스덴셜 메디테이션 해서 어떤 빛의 세계 또 소리의 세계에 들어가요. 근데 마약을 하면 그게 훨씬 더 쉽게 들어갑니다. 어떤 메디테이션 속에. 네. 근데 저는 그때 그것이 귀신의 악력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몰랐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했는데 소리를 같이들 내요. 이제 그 히피 같은 이제 그룹이. 네. 그러면은 다들 어떤 경지에 들어가는데 저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옆에서 흉내를 냈는데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밤에 그 빅토리안 스타일 집이었는데 옥상에서 잠을 자는데 막 시커멓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예. 근데 뭔지 저를 보호하는 게 있어서 들어오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셨고 또 많은 친구들이 저희 위해서 기도해줬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것이 그 어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악령의 세계로 들어가고 악령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했으면은 더 깊은 소굴에 들어갔을 텐데. 네. 그래서 다음 날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하고 우리 옆에. 친구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그 친구도 지금 예수 믿고 변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 뭐 성경 말씀이 그 다 어떻게 그 기적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죠. 또 교회 가면은 어떻게 저희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조금 보여주시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모텔에서 이 기디언 성경을 붙잡고 밤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게 되고 차 안에서 너무 그냥 이 콩팥을 쥐는 것 같이 아파서 대굴대굴 굴러서 이머전시로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게 노르트캐롤라이나 네. 도시도 기억하는데 렉싱턴이라는 네네. 도시였어요. 네네. 이머전시에 있으면서 이제 의사가 막 올 때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욕하면 안 되고 교회 목사님도 욕하면 안 되는데 하니 그 순간에 제가 이게 막 몸이 풀렸어요. 아픈 것도 막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해보고 또 제가 그 전날에 많은 시커먼 것을 입에서 막 토해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먹은 거 체해서 토한 게 아니라 이상한 것이 여기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 다 여기 혀에도 남을 거여서 의사가 그걸 채취해가고 또 소변 검사도 해보더니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근데 이게 탈 같은 그래요. 근데 이것이 네. 어떻게 몸에 이게 이런 게 있는가? 치아에 또 혀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그 후로 이제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면서 휴스턴에 내려와서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무섭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뭐 이 세상을 살 수 있지만은 우리 인생이 이 육신의 몸을 떠나가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쓰고 내가 내 힘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예. 그 앞에서. 그리고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온 본인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도 계속 어떤 스트레스와 아픔과 억눌림이 있었던 거군요. 모르고 살았죠. 그렇죠. 그 예.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맞아요. 것은 빛이 너무 밝으니까 그 앞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욕하고 또 부인하고 네. 하나님 없다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요. 이제 자기 발로 찾아간 그 교회, 네.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이제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주일날 제가 83년도 1월 23일이었던 것 날짜까지 같아요. 기억하시는군요. 너무 그날 하나님 만난 기쁨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전에도 뭐 부모님이 동양선교회 다니셔서 그래요. 어렸을 때는 억지로 교회 끌려갔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였죠. 맞아요.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왜 이렇게 장로님들은 기도를 오래 하시는지.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제 발로 이제 너무 무서워서 교회 갔는데 제가 교회를 들어 한 번도 제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이 내 침대 옆에다가 한영 대저 성경 초록색으로 된 신앙 성경을 놓고 읽어보라 하는데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예. 술 먹고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다 할 때 족보 읽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고서 성경은 많이 구겨졌지만은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요. 근데 그날 제 발로 교회를 걸어 들어가는데 저도 모르게 누가 나를 갖다 확 껴안아주고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탕자를 안아주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잊어버렸던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는 그런 느낌이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이었구나. 네. 그 누가 날 안아주는 건 아니었는데 교회로 제가 스스로 갔을 때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을 갖고 예배 시간에 계속 울었어요. 그러셨군요. 처음부터까지 울었는데 네. 나중에 어떤 집사님이 옆에 오셔서 어떤 실현당한 청년이 교회 온 줄 알고 막 위로도 해주고 그러셨어요. 네. 네. 그때가 목사님이 죄송하지만 몇 살 때쯤이었죠? 제가 23이었습니다. 그래요. 23의 그 거듭남, 네. 그 뜨거움. 23살 청년에겐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네, 그 인생이 그 23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둠과 죄악과 자기 의지와 자기 위에 산 거죠. 그 세상의 쾌락과 성경에서 말하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다 있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리고 왜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계획이 있으면 깨달았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랐지만은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이 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나를 깨달았을 때 제 인생은 다시 한번 저를 갖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보게 된 그 계기가 일상생활에는 어떻게 드러나던가요? 그 후로요. 네. 네, 그건 뭐 달라졌죠. 예. 제 머리부터 잘랐습니다. 그래요. 장발이셨군요. 네, 네. 그리고 뭐 가죽 장바 입고 그냥 괜히 젊은 사람들이 폼 잡는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그렇고 뭐 터프가이라 그래요. 그렇지만은 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 그러니까 자기 정신으로 못 살고 총을 차고 있어도 두렵고 전화만 와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이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바퀴벌레 같아요. 어둠 안에서는 번식하지만은 빛이 비치면은 다 숨을 나는. 그래서 네. 나중에 제가 예수를 믿고 아 정말로 이 용기 있는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이구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다 퇴치시키는 것을 알았어요. 아멘. 예. 네. 그래서 그 사랑을 제가 깨닫고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인생에 살아야 될 목적과 또 방향을 잡게 된 것이죠. 예, 그것은 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아멘.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서 모든 종족의 지상에게 복음을 증가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도 구속의 역사를 일어나고 계세요. 아멘. 예, 네. 그렇지만 내가 하찮은 하나의 인간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정말로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약을 했고 마약을 팔았던 사람 아니야 그러고 저를 갖다 리젝트하지 않으셨었어요. 예, 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저의 삶에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LA로 돌아와서 태양 맞았던 대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래요. 또 옛날에 제가 말썽을 부릴 때 처음 가서 해코지했던 그 김정복 목사님이라는 WFC를 가서 네. 거기서 2년 동안 또 간사로 섬기면서 대학교 캠퍼스 학도 같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니 목사님께 해코지를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네.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예. 한 그때 집사님으로서 학교마다 찾아다니셨죠. 그때는 뭐 저는 집사님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어떤 네. 분이 성경 끼고 여기 캠퍼스를 다 다니면서 예, 복음 맞아요. 전도 하셨던 분이 예. 계셨어요. 네네. 네. 그분이셨군요. 네. 어떻게 해코지를 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뭐 청년들을 데리고 뭐 기도해야 한다고 네. 어느 산에 데려가서 수양관에서 모아놓고 밥도 안 주고 막 물만 마시면서 기도하는데 금식기도. 네. 그래서 저는 뭐 금식 기도가 뭔지 모르지만은 이거 특히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 밥도 안 주고 해가지고 정신 혼미케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막 훈계했어요. 밥도 안 주고 젊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내려왔는데 제가 예수 믿고 부모님한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두 번째로 가서 제가 잘못했다고 했던 분이 그때 그 복음 전도하셨던 그 김정복 네. 그때 집사님이셨죠. 네네. 그분 찾아가서 사과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거기서 간사로. 네, 그래서 예. 저도 같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다니면서 전도하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목회자 길을 가시게 됐어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성경 읽게 된 것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성경이 틀렸다 그러고 성경을 부인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죠. 네. 모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네. 코란도 거의 90 몇 프로는 읽어보지 못해요. 왜냐면 알아보려 되기 때문에. 네네. 그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이 성경에 뭐 타오라 자불 인질 그래가지고 성경 갖다가 코란하고 같은 위치에서 읽어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못 읽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무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성경이 늘 가능한 곳에 있음에도 우리는 선택적으로 읽지 않는 것이고 네. 그 또 무슬림들에게는 가능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막혀져 있는 것이 많은 것이겠네요. 자, 그럼 목사님, 이제 목회의 길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러우셨나요? 그럼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읽기 시작하면은 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그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이래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셨구나, 성령으로 잉태하셨구나. 그래서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마태복음 그 책을 읽으면서 그냥 눈물로 이 완전히 그냥 그 페이지가 구겨졌어요. 네. 그분이 이래서 오셨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신학적으로 제가 깊이 있게 이해는 못했지만은 은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네. 생애와 그분의 구속과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마지막에 승천하시죠 제자들에게 네. 그 지상 대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인생을 내 목표로 삼아갔다. 이분이 진짜 우리의 보스다. 아하. 그래서 거기다가 혈서라도 쓰면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할 것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에 저도 좀 한 부분이라도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헌신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언제 선교사로 헌신했냐면 그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것이 헌신이었고 네. 또 그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갖다 자꾸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프로그레시브하게 점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지 한 번에 너를 목사로 너를 뭐 선교사로 보시는 건 아니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래도 그 이후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네. 공부하시고 이제 또 선교사로 나가시기까지 그 여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 85년도에 이제 신학원을 가서 대학교도 태양 맞았는데 다시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할렐루야. 85년도에 아니 근데 텍사스에 가서 대학교 고등학교 퇴학은 알겠는데 대학은 또 왜 퇴학을 당하셨어요? 대학교도 안 나가면 퇴학이죠. 뭐 다 그렇죠. FFF 받고 더 이상 오지 맞아요. 말라 그러다가 네네. 그때는 컴퓨터 성능이 키펀치여서 그렇게 좋지 않았는지 네. 그때 우리 WMC 회원들하고 이제 LA 돌아와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같이들 기대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내려오고 얼마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등록하라고 왔어요. 근데 네. 저는 뭐 더 이상 학생이 아닌데 왜 등록하러 왔지? 그래서 등록하니까 자기네들도 모른대요. 그냥 등록하라 그래서 그냥 받아줬군요.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기로 원했던 것은 신학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해야지 또 신학원 갈 수 있어서 그래서 텍사스에 가서 또 저희 아내도 선교에 헌신돼 있던 아내도 만났고 네. 또 저희가 선교 나가기 전에는 애를 안 난다 그랬는데 결혼하고 85년도에 결혼하고 4년 동안에 5년 동안이요. 5년 동안에 4명을 낳았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자녀가 5년 사이에. 네. 네네. 저 올망졸망했겠어요. 네, 선교 그 나갈 선교 때는. 나갈 때는 5살, 4살, 2살, 5개월 때 나갔는데 저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죠. 그러니까 알수 뭐든지 없는.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걸 알았어요. 아멘. 네. 지금 우리 사모님은 뭐라 하세요? 그 이후의 삶을. 우리 사람이 아직도 야단 맞죠, 저는. 네. 철 들면은 간다고. 네. 그렇지만 저와 같이 지난 26년 동안 선교지에서 또 지금 결혼한 지는 33주년인데 와, 예. 넘었는데 하여튼 저희 아내가 없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붙여주셔서 인생의 그 아내뿐만 아니라 동반자고 동역자예요. 그렇죠. 그 어려운 고비들을 같이 다 넘기고 같이 사라져서 지금은 뭐 인생의 좋은 파트너로서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네. 죽는 날까지 같이 하는 아멘. 파트너입니다. 아멘. 자, 중앙아시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10수년 계셨는데 그곳으로 발걸음이 향하게 됐던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는 그래서 원래부터 이 복음이 모든 종족에 증거되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 그리고 남인 서인 터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도록 노력을 해갔다 그랬는데 그것도 내 생각이었어요. 그래요. 신학원 다니는데 저희 교회에서 또 다른 시골에 교회가 개척돼서 거기 가서 이제 목회하라 그래서 신학원 들어간 지 1년도 안 돼서 가서 목회 시작했고 그래요. 또 우리 생각에 자녀들도 안 난다 그랬는데 선교지 갈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네. 선교지도 저희는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 당시에는 부족 선교가 제일 프론티어 선교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구아테말라에 있는 캑치 족속으로 가려고 연구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련이 막 붕괴되고 또 선교 나가기 전에 또 집사람이 넷째를 임신해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는 과정 속에 소련이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미남 침례교 선교부에서 지금 중앙아시아에 너무 선교사들이 필요한데 갈 수 있냐고. 근데 저희는 뭐
잘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꿈을 꾸기는 저희는 좀 더운 지방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뭐 털모자를 쓰고 한국 사람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데서 저희를 부르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이제 개꿈이라고 해석까지 해줬는데 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도움 배필을 통해서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 중앙아시아에 거기 고려인도 있고 또 그 민족들이 어떻게 생겨서 설명을 들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고 나서 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가 가갔다 그랬어요. 그랬군요. 네. 네. 그렇게 시작한 그 걸음은 또 지금 남침내교 선교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남침내교 선교부에 소속돼서 활동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아주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렇진 어렵죠? 않아요. 그래요? 네, 남침내교의 선교사 중에서 한 200가정이 한국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네.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네네. 근데 사실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못 하고 그러죠. 아 그렇군요. 네, 저도 네. 얼마 전까지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좀 그렇군요. 자유로운 나라에 왔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할 수 예, 있습니다. 저희 중앙아시아 구체적으로 그 10수년 동안에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선교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 없고 아멘. 하나님께 닫으면 열 자 없다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도 그 전에 이제 중국이 문이 열리고 또 중앙아시아 소련이 붕괴되면서 네. 15개 이 나라로 나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네 믿었던 나라인데 또 이념인데 그게 다 붕괴되니까 굉장히 허탈한 그 마음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옥토거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여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와서 중앙아시아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요. 그때 이 고려인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있는 여러 종족들, 카작, 뭐 우즈벡, 또 뭐 타직, 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민족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아, 네. 전체 중앙아시아에 91년도에 붕괴될 때는 그렇지만 그동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은 수십만 명의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또 선교사들을 보내서 다른 민족으로 선교하고 우와. 있고 하고 있어 너무 그래요. 감사하죠. 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빨리 그 기회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난민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1,000만 명에 넘는 난민이 시리아에서 또 이라크에서 이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프간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예멘에서 소말리아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는 나라인데 선교할 수 없는 굉장히 제한적인 나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때 이들을 마중하고 이들에게 섬기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들이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너무 쉽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네. 자, 지금 이제 그 많은 국가에서 이제 독일로 혹은 유럽 여러 나라들로 이제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이제 독일이 우리 선교사님이 가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네, 독일은 이 분단 국가로서 굉장히 통일이 됐던 나라고 또 2차 대전 후로 철저하게 회개한 나라예요. 예. 그래서 이 그 분단 국가에 있을 때도 이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또 망명으로 독일로 들어와서 다 받아줬어요. 그랬죠. 그리고 분쟁이 있을 때마다 유럽에서 유고슬라비아가 붕괴돼 가지고 전쟁할 때도 그렇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시키고 그러고 여러 다민족들이 들어와서 잘 정착되어서 독일에서 살게 해준 나라입니다. 근데 이번 난민은 사실은 독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받아들일 계획이 없었지만은 그 수많은 난민들이 나올 때 멜케 수상이 또 쿨반이라는 이제 어떤 애가 그 죽은 것을 보고 국민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3년 반 전에 독일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난민들이나 전쟁과 이런 핍박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국경을 열었어요. 예. 근데 뭐 1년에 뭐 100만 명씩 들어오는 거 어떻게 감당이 돼갔어요. 가죠. 네네. 네,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못 들어와요. 그렇지만은 한 1년 열려진 사이에 뭐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난민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 바다를 건너야 돼요.
지중해를 건너고 또 그 터키에서 그리스까지의 섬에 건너는데 그 고문 보트에서 목숨을 걸고 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런 여정 속에서 터키에서 또 그리스에서 여정 속에서 그리스의 사랑으로 섬김을 받았던, 근데 그런 곳곳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독일에서는 정착지니까 이 난민 발생지가 있고 또 그들이 경유해서 오는 나라들이 있고 정착지가 정착지인데 가장 열린 사람들이 중간에 오면서 사랑의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제일 잘 받아들여요. 그래요. 네. 네. 자꾸 익스포즈가 되는 기회를 네.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고 네. 그렇게 만들어내는 일에 좀 더 많은 열정과 그런 기회들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목사님이 그 독일에서 난민들 사역을 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2년 됐고요. 아, 네. 그리고 그 전에도 난민 사역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요. 지난 3년 동안에 굉장히 이 난민 사역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 난민 선교자로서 이 유럽에 들어와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예, 선교사를 파송하기에는 유럽이 좀 부담이 되고 네. 또 인식이 안 돼 있어서 유럽에 맞아요. 가서 무슨 선교하냐고 생각을 하고 그 자사온 나라들 가서 네. 무슨 선교 그것도 하죠. 생활비도 많이 들고 맞아요. 네. 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게 국제단체라서 그런 것들을 잘 지원해줘서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정말 아랍 언어를 쓸 수 있고 퍼시언어를 쓸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독일에 네. 들어왔어도 자기 모국어가 독일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양육을 자기 나라 언어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역자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파송하는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선교사들을 좀 가고 싶어서 사역을 보내고 싶어도 그렇게 후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분이 많아요. 그렇군요. 저 목사님은 이제 중앙아시아권에서 그 언어에 대한 문제는 이미 해결을 하셨을 것이고 또 이제 영어권이시고 여러 가지로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겠어요. 뭐 언어는 계속 평생 배워야 돼요. 물론요. 네. 그렇지만은 언어를 초월하는 건 사랑입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네. 그 애들을 끼안아주고 또 오신 분들이 손이나 잡아주고 허그해주고 그것이 다 사랑을 전달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문의 현답을 주셨는데요. 저희 그 목사님 구체적으로는 그 난민 사역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물질적인 구제라 이런 것들 이외에. 네, 굉장히 달라요. 난민들로 처음에 발생지에서 나왔을 때 하고 또 그 여정하고 또 이분들이 유럽에 들어와서 정착지는 사실 어떤 구호는 필요가 없는 데죠.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난민이니까. 네네. 그렇지만 그 여정에서 그리스라든지 터키나 레바논, 요르단에서는 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에서 잘 못 해주는 나라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다 다른데 결론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되고 또 마음이 통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 그러면은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네. 저 목사님 이번에 어떻게 LA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많은 여정들 속에서 어떤 목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손자 손녀도 보고 그래서 오, 그래요? 네, 딸들은 다 시집 가서 정말로요. 네. 그래서 한 번씩 다 가족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것은 결혼식 할 때밖에 없었는데 맞아요. 이제 우리 아들이 넷째인데 결혼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 기다릴 수 없어서 3년 만에 지금 가족이 다 모입니다. 누나들 다 모여서. 네. 네네. 예. 근데 사실 크리스마스 때가 바쁠 때인데 네. 저희 난민들은 그들의 명절이 크리스마스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마치고 또 독일 교회들은 크리스마스나 이런 뉴이어에 교회 행사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다들 가족들이 모여서 저희 여러 독일 교회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는데 다 쉬고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시간이 더 넉넉하게 남아서 네. 지금 오게 됐습니다. 가족도 만날 겸. 네, 네네. 네. 그러면 지금 목사님은 나 사는 곳은 어디다라고 말씀하시려면 지금은 독일이시겠네요. LA는 단일로 오신 거고. 네, 저는 뭐 하도 돌아다니니까요. 여러 지역에 살아봤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어디든지 머리 비대고 자는 데가 저희 집입니다. 네.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네. 사역을 통해서 또 그런 일들을 겪으실 수 있다면 네. 너무나 감사한 노릇인데, 자, 목사님 지금 이렇게 돌아보실 때 사실 난민이 문제가 곳곳에 있어요. 네. 난민의 문제가 곳곳에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난민의 경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위치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정말 좋은 기회다. 지금 이 미국도 저 중남미에서부터 밀려 들어오는 캐러밴이라고 하는 난민들이 네. 지금 수천 명이 네. 국경 앞에 대기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미국도 이 난민 문제가 지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 남가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중남미에서부터 밀고 들어오는 난민들에 대한 선교 작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경험을 비춰 보실 때 어떤 구체적인 기획들을 좀 우리 교회들이 가져봐야 될까요? 네. 미국에 제가 작년,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네. 정식으로 난민으로 받아졌던 사람의 숫자가 1년에 7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네네. 독일은 이 미국보다 뭐 30배 이상 적은 나라인데. 뭐 또 위치가 네. 다 연결되어 있는 곳이 유럽이다 보니. 네네. 네. 그리고 미국도 만약에 개방을 하면은 네.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오죠. 물론 그러겠죠. 네. 얼마 전에 또 모로코에서 국경을 이 난민들을 국경에서 통제하면 안 된다는 거에서 여러 나라 또 사인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네. 사실 난민들은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나 또 이기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영토에 침입하는 외부인으로 볼 수 있어도 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과부나 또 고아나 이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 그랬어요. 그 네.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아멘. 네.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국서도 뭐 예멘에서 몇백 명 들어오니까 맞아요. 나라가 다 제주도가 난리 났죠. 들썩거리잖아요. 네네. 예, 독일은 하루에도 그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와요. 예, 그렇지만은 정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정착시켜야 될 것인가, 또 그 과정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것인가 있으면은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네. 지금 우리가 미전도 미개척 종족이 3,000개 남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도 난민으로 나오는 사람이 다 지금 도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두배산골이나 정글에 찾아갈 수 없어도 지금은 다 도시화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고 또한 이것이 벽으로 막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그분들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서 너희만 잘 살고 너희만 부하다고 욕 듣지 말고 정말 미국은 전 세계에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면서 욕을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할 때 사람이 사람으로 섬기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부 차원에서 돈 주고 끝나면은 그것이 아무 효과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문을 닫혀지고 가고 있는 것은 물론 뭐 미국의 어떤 정책도 있겠지만 그리고 정치적인 것은 뭐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은 복음 증거에 있어서는 너무나 난민들이 세계적으로 다 지금 이동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여러 나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네.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게 나라나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인데 다만 교회나 개인이나 어떤 이런 선교기관 쪽에서는 충분히 난민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혹은 전략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여쭌 것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쭌 것인데 그냥 뭐 미국이 지금 현재 뭐 벽을 세운다 어쩐다 또 뭐 이 자국민들조차도 어렵게 사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어떤 문제가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복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 난민을 대하는 것에 대한 교회들은 특히 멕시코나 중남미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기에 저희 교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기획들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서 목사님께 여쭙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구호나 이런 선행을 교회에다 맡기셨어요. 네, 맞죠. 그래서 교회에서 네. 초대교회부터 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하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 그걸 텍스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런 사회적인 의무를 갖다가 그 방치시켜 놓은 상태가 된 거예요. 망각도 하고. 네. 근데 이거를 다시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많이 쓴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요. 누가 아무리 미국에서 지금 뭐 국방비 이상으로 쓰는 것이 사회 제도에 쓴다는데 누가 웰페어 책 받으면서 이 미국 정부에다 고맙다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하다 쓰죠. 네, 만약에 제때 안 오면 그렇죠. 여기 나갔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거 하면은 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네.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중동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바깥에 버려져서 다 밟히게 하셔서 교회마다 네. 다 폭격 안 맞는 데가 없어요. 이라크, 시리아, 그렇군요. 이집트까지. 그렇지만 지금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죽겠으니까 진짜 복음 전하면서 죽자는 네. 교회들이 중동에서도 일어나고 예. 있고. 많은 네.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목사님. 저희가 지금 교회들이 최근에 개교회 부흥에만 열정을 내고 개교회 건축과 개교회 어떤 것들만 마구 열정을 내는 이때에 교회가 이제 조금 눈을 교회 울타리 바깥으로 돌리고 또 이제 나라 바깥으로도 눈을 돌리고 내 가정을 좀 벗어나서도 볼 수 있는 연합이나 혹은 구제나 구호나 이런 것들에 좀 더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데요. 네. 자, 목사님 이제 앞으로 이 유럽에 독일에 머무시면서 퍼시안 언어권들의 그 난민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어떻게 써 가시기를 기대하시는지 난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지 잠깐 네. 나눠주시죠. 네. 이 난민 사역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난민들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네. 이들이 그 여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또 누구에게 또 복음을 듣는가 굉장히 그래서 지금 우리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100명 이상이 이 중동부터 시작을 해서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이 APN이라고 아랍 퍼시아 유럽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굉장히 좋은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귀하네요. 네. 에이펜. 네.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전략도 나누고 또 각 지역에서 이제 움직이는 난민들을 서로 토싱해주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과정에서 예수를 믿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 체인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정착돼서 그들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저희는 주로 난민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분들이 저희 팀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기 언어가 되고 우리가 뭐 외국어를 하더라도 얼마나 잘 알았어요. 자기 모국 사람들이고 자기도 난민 출신이었고 또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사역들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섬겨서 같이들 지금 독일에서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이런 그룹들이 생겨나고 또 더 활성화되어 갔죠. 네네.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요. 구체적으로. 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어느 지역이든지 문을 여시면은 제가 경험해 본 것은 구소련 지역도 그렇고 북코카서스, 아프간 5년이 추수 기간이에요. 네, 이 문 기간을 열자마자. 네. 놓치면 안 되는데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골든 타임을 놓치고 네, 있다.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난민들에게 전파되고 자기네들의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 교회들이 미국서도 유럽도 오고 터키도 가고 또 뭐 요르단, 레바논에 가서 섬겨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돈을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거기까지 가서 일한다는 했지만은 시기적으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것이 낭비가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이런 일에 동참해 준 거에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한 2년 동안은 열심히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래요. 네. 또 이 난민들이 이 유럽에 있어도 예수를 믿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난민이 나올 겁니다.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예요. 이제 세상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는 사건만 보지만 사건 뒤에는 수만 명의 수백만 명의 난민들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섬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같이들 기도하는 교회들과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귀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자, 이제 목사님 이제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그 업앤다운이 많으셨잖아요. 저는 어려운- 예수 믿고 전에는 다운이었고요. 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업앤다운이라 네네. 다운 야,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목사님. 목사님께서 지금 돌아보실 때에 이때 정말 주님께서 만나 주셨기에 하는 어떤 그때 그
요때가 바로 정말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신 가장 큰 주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거는 뭐 매번 체험하게 되죠. 네. 네, 우리는 한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아멘, 그릇이에요. 아멘. 그죠? 어떨 때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고 계세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 믿었던 것이 제 인생에는 가장 큰 사건이었고 그 후로도 사실은 선교도 그렇고 주님의 일도 그렇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저는 그냥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제가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줬는데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체험했던 네. 하인처럼 그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죠. 그렇군요.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미국에는 언제까지 계십니까? 제가 1월 7일 날 다시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독일로요. 네, 네. 여러 군데 좀 다니고요. 그래요. 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23살 청년이 그 전까지의 삶을 뒤로하고 밝은 빛으로 걸어나와 하나님 안에 변화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독일의 난민들에게 귀한 빛이 그를 통해 또 전해지고 있음을 저를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전환이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요? 오늘 이제 2018년을 다 보내고 이제 연말을 맞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 지경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지날 것을 지내고 지내보내고 또 맞을 것을 준비해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 시간 가져봅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웹페이지 christianherald.com 혹은 cheraldus.com을 보시면 이 프로그램 다시 보실 수 있고요.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